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백성치고는 하나님께 많이 또 고난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이렇게 다 단어들이 연결돼 가고 문장이 돼서 나오지만 여러분이 읽으면서 눈에 좀 들어오거나 이렇게 좀 확 와닿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게 콱콱 박혀 있죠. 다른 말들은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뭔가 알려주는 듯한 내용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존재야라고 하나님 본인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그때 새로 받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그 잔머리 굴려서 그가 자기의 재산을 들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세상을 살았던 그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굴려서 인생 살았던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았던 인생. 그가 야복강에서 깨지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3살, 4살짜리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당연히 이기죠. 근데 정신 차려진 아빠면 이겨요, 져요? 져줘야지 애의 기를 살리려면. 애한테 막 사정없이 씨름해서 엎어버리고 날려버리면 애가 기 죽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모든 아빠는 3살, 4살짜리 아들한테 팔씨름도 져주고 씨름도 져주고 아야! 그러고 넘어져 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맞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서 진짜 여호와께서 졌다 그런 겁니까?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총칭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따 후반에 이 전체적인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 이 말씀에 제가 포인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와서 430년을 삽니다. 거기서 고난 속에 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광야 40년을 삽니다. 평탄했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위험 가운데 있었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평탄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시대가 끝나면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져요. 왕정 시대 때 평안했습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왕들의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었고요. 왕정 시대가 끝나갈 무렵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열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이런 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좀 편안하려나 그런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할만하면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회복시켜주면, 또 살만하면 또 자기 목이 굳어져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적인 반복,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또 반복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막 불탕 먹이려고 그러고, 말 안 되니까 하나님 막 폭군처럼 그들을 괴롭혀서 너희들은 내 말을 복종해라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듣지만 오늘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수 믿지만 어때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종류도 많습니다.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또 노후에 대한 두려움, 또 새로운 사업을 펼쳤는데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 또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이 괜찮을까 두려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는데 여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두려움, 뭐 여러 가지 우리 예측 불허의 일들이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국적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자, 한번 살펴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뭐 건강이 대단하고 영웅 호걸이어도 죽음이 눈앞에면 사람은 살려주세요 하게 돼 있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살겠다고 사람이 막 매달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아프면 병원을 갑니까, 여러분?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살겠다고. 병들아 내게로 다 와라, 나는 끄떡없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다 병원 쫓아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왜? 살려고. 우리가 왜 밥을 먹습니까? 살겠다고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정해진 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죄 안 졌어요 이런 사람이 혹시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죽는 거 보면 죄인 맞아요. 성경이 죽음은 죄의 결과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 뭡니까? 죄의 결과다. 죄 때문에 죽는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떴어요?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까 우리도 두려움 있죠? 다 있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앞으로 뭐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까? 그 이상의 것이 있죠.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 거듭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필요들과 모든 쓸 것들을 그때그때 또 필요에 따라 주시는 그 믿음은 또 있는 거고,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 우리 종착적인 믿음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누구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다 죽음을 맞이한 자와 예수 안 믿다 죽음을 맞이한 자의 그 마지막 순간은 다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요, 평안합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생, 말 그대로 영생,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뭐 저는 아직 죽음에 이르러 보진 않았지만 죽음이 임박해지면 영안이 열린대요. 영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천사들이 데리러 온지 마귀들이 나를 데려온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내 안에 예수 있고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나를 데리러 오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태어난 건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잘 태어난 걸 뭐 내가 어떻게 뱃속에서 나 좋은 집에 태어난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코리안으로, 일본인으로, 미국인으로, 그건 뭐 몰라.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어떻게. 나도 미국 신문권 좀 타고 좀 넓은 나라에서 좀 살고,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다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사는 건 잘 살아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자, 태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는 잘 살고 잘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 객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밖에서 막 술 처먹다가 그냥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치고받고 싸우다가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죽음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나의 죽음을 놓고.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 중에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해요. 신영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다면 설교하다가 죽는 게 영광이죠. 기도하다가 죽는 게 영광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또 꿈이 있다면 예배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전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오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파갖고 몇 년 병원에 들어누워있다 죽는 것보다는 짧게 한 2, 3일 정도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고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고 짧게 그리고 갈 수 있도록. 아픈 그거 한 2, 3일만 하나님 잠깐 누워있다가 안녕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안 아프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매일 해요. 여러분들도 죽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라는 건 참 거룩한 거다. 우리가 죽음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영생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는 데 집중하느라고 그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젊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아직 저보다 더 젊은 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죽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없는 자들은 죽음 앞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는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가 두려운 거예요. 그 본성 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본성 안에 있어요. 그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모든 인간 본성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따로 수고하고 뭐 할 일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죄로 인하여 떠나는 순간부터는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어도 어때요? 일을 나가죠.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안 나가면 무단결석, 회사에서 무단결석, 이게 몇 번 누적되면 이제 위태로워지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나가고 가게만 안 열면 손님들 왔다 가면 손님 다 떨어지니까 힘들어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로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자유함이 없죠. 두려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내가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수고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일생 동안 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리고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란 말은 뭘까요?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잡초가 나고 어디서 가시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뭐 어쩔 때는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좀 하면 이거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거 걸리고 그냥 뭐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하나 터지고 계속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여러 번 반복적인 상처나 실패나 아픔을 경험해 보면 그런 일이 또 올까 봐 두렵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적으로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일들,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 일을 한번 겪은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아주 떨고 긴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현실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물질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건강 조금 아프면 혹시 암 아닌가? 죽을 병 아닌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거 유난히 또 예민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직장, 사업, 또 건강, 또 가족들과 어쨌든 이별, 부모님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또 우리 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어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잠깐 쉬면서 그 금쪽이 자주 보거든요. 그 선생님 이름 뭐더라? 이런 그 선생님 있잖아요. 상담 잘하는 선생님. 그 선생님 하는 그 금쪽이 그거인데 몇 년 전에 어떤 연예인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차 타고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연예인인데 그 절친 친구가 이 친구의 죽음 때문에 이 충격을 받아서 5년 동안 두문분출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담하더라고요. 충격이 엄청 큰 거야.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그 상담을 받는 내용을 봤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막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아기가 젖 먹는 어린 아기에게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아무리 재밌는데 데려도 소용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안전할까요? 엄마 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가장 안전한 겁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만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면은 만족할 것 같죠. 근데 이루놓으면 그 다음에 또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면은 세상 다 승리한 것처럼 합격증 받으면 만세를 부르고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죠. 그 다음에 그거 한 2, 3일 지나면 이제 수강 신청해야 돼요. 머리 아파. 수강 신청부터 학점. 수강 신청 끝나고 이제 수업 들어가면 이제 공부해야 돼요. 놀면은 자유야 대학교는. 근데 놀면은 낙방이야. 권총 차면은 계속 졸업 못 해요. 그죠? 쌍권총 막 쓰리권총 차는 사람 있잖아요. 졸업 못 하는 거야. 자유인데.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 대학 졸업하면 또 졸업했다 하고 좋아하지만 그다음 뭐예요? 취업. 또 들어오신 취업도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막내야 가자마자 바닥 닦고 커피 타고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또 스트레스 받고 진급될수록 위에서 또 눌러대고 돈은 벌어 좋은데 이 번 돈 내가 씁니까? 좋은 차 사놓으면 미안합니다. 낮에 이렇게 좋은 식당 가면은 다 사모님들이 타와요. 남편들은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사모님들이 다 차 타고 와서 맛있는 거 드신대요. 돈은 열심히 벌어서 딴 사람들이 쓰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 뭐 그러면 끝입니까? 또 이 자식들도 이제 공부시켜놓고 또 이제 결혼시켜야 돼. 결혼하면 야 결혼했다 이제 만세다 우리 둘이 행복하게 둘이 싸웠다고 연락 와. 또 신경 써야 돼. 애 낳아. 엄마 애기 좀 봐줘. 또 애 키워줘야 돼. 끊임없는 수고. 이런 인생의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 일상이에요, 이게.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렇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 여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막 택한 분 계십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분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어떤 계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내 마음에서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 언약이라.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요, 혼자 언약을 못 세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 근데 언약을 맺어버려. 내가 너와 언약했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기필코 만들어낼게. 너는 계속 부족해. 알아 내가. 근데 내가 너를 계속 만들어 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옥수수를 냄비에 넣어놓고 버터를 넣고 소금을 뿌린 다음에 뚜껑 꽉 닫아놓고 두글두글두글 볶는 거죠. 계속 볶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팝콘이 되죠. 하얀 팝콘이 더 이만큼 맛있는 팝콘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딱딱한 옥수수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냄비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버터의 기름을 바르시고 소금 언약을 치셔서 뚜껑 꽉 덮어놓고 달달달달달 볶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달달달 볶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좀 냅두세요. 나 좀 자유롭게 살게. 근데 그냥 안 냅두시거든. 간섭하세요. 내가 이리 가면 막으시고 저리 가면 막으시고 숨으면 어디서 또 찾아내시고 계속 우리 인생을 달달달달 볶으셔서 팝콘처럼 우리를 만들어내세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나가세요.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우리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세계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볼 때 세상 사람은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나중에 천국은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많고 유명해서 하나님이 모르면 천국은 근처도 못 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네요. 내가 너와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어. 왜? 너에게 복 주려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무슨 복?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죠. 주머니가 비면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면 끽 하고 차서 죽을 뻔했나. 저놈 자식 저건 말이야. 이게 된다고요, 나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래도 걷기도 좀 하고, 살살살 운동해주는 이유는 안 아프려고. 아파서 병들면 고생하니까.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하느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낸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일이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즐겁게 사세요. 이게 즐겁게 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즐거워서 즐거우라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 근데 우리 마지막을 생각해 보자. 마지막 우리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세요? 확실합니까? 분명하세요? 그럼 지금 이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지금 과정 속인데 힘들어. 이스라엘의 광야 과정 너무 힘들어. 그럼 하나님이 그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한다. 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솔직히. 예. 나도 내가 하나님 가끔, 하나님 나를 목사 만들었으면 좀 기적도 좀 일으켜 주시고, 설교하면은 베드로처럼 3,000명은 아니라 30명은 한 번에 회개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명 오다고 3명도 안 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막 축복받고 막 형통하고 막 만사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죠. 잘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막 질병도 오고 더 아프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막 평화로운데 막 힘든 일이 많죠. 딜레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산은 명산이 되는 겁니다. 낮은 산, 다 보이는 산은 명산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히말라야를 갈까요? 왜 설악산을 갈까요? 왜 지리산을 갈까요? 골이 깊어요. 골이 깊고 계곡이 깊을수록 명산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인생의 골이 깊고 인생의 고난이 많을수록 그걸 인내하고 넘어갈 때마다 저 여러분은요, 명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예수 딱 믿자마자 다 형통하면 그 철딱선이 없는 크리스찬, 예?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뭐 당연한 줄 아는 거지. 그러나 고생해보고, 예?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딴 사람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서 철이 되는 거예요. 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딴 사람 어려움 모릅니다.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당해서 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의 말씀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희에게 본심이 아니야. 사인을 주는 거야. 본심이 아니가 인내하라. 잘 견뎌내라. 내 본심 아니야. 내 본심은 너에게 복이야. 근데 이거 통과해야지 그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여러분 산에서 그 뭐 덩어리 캤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닷속에서 여러분 진주를 캤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 이거를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야 보석이다 그랬고, 금도 여러분 가지고 와서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 싹 빼내고 다듬어 내고 모양 만들어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어 가는 거죠.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 그 제가 한국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시즌 1, 2 있잖아요. 나도 가끔 봐요. 재밌어서. 근데 거기 처음에 그 가수를 보면 노래 처음에 잘 못해. 얼굴도 되게 촌스러운데 이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 그리고 노래 실력도 바뀌어. 이게 그동안 갈고 닦어. 그리고 거기 나와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고생을 또 다 나름대로 밑바닥부터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다면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막 성숙해지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각자가 다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운 거 알고 계세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낸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겨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각자에게 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을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시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